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누군가 부유함과 권력과 이 세상의 형통을 누렸다라는 말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단 한 절, 두 절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도 책을 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이게 참 우리의 큰 죄인 겁니다. 큰 죄예요. 전도서 1장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없다고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고, 야베스가 혹시나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 걱정이 없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복을 누릴 만한 어떤 영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 두 절을 가지고도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야베스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책이 나와요. 책이 2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 단 두 절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악됨인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 한빛 지체들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거든 회개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형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성경은 사실 아무 쓸모없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포인트를 두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 같으면, 여러분, 광야를 돌아서 갈 이유가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광야를 그렇게 뺑뺑 돌고, 심지어 나중에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요, 쭉 올라가가지고 해변길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쉽게 얘기해서 느리게 걸어도 일주일도 안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께 문제였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쭉 타고 올라가 버리면은 가나안 땅이 나오고, 애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땅에 젖과 꿀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쓸 것 같으면 저는 단 한 장으로 진리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얇은, 그래서 장수를 넘기다 보면 이 장이 언제 넘어갈지 상상도 하기 싫은 이런 책을 뭐하러 경전이라고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음을 깨닫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는 병이 나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초대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붙잡고 터키와 여러분 이탈리아, 그리스 지방을 누벼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이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결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뉴스에서 목사님들이 등장을 하고 구속되고 그리고 전 국민적 지탄을 받는 그 어떠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그 복음의 결과일까요? 어떻게 한국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믿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다닌 곳은 터키의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뭘 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했기에, 뭘 했기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언급했던 내가 돌에 맞았다,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 루스드라 성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말라기 이후에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그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헬라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질문하느냐고 지금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은 4개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헬라 제국을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등장하고 있는 시대가 헬라 제국을 정복한 로마 시대 때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나 헬라나 모두 다, 특히 헬라 제국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그 헬라 제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금지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본토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 각지로 흩어졌었고, 그리고 이 헬라 제국 때에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다 종교 탄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소, 고린도, 즉 그리스 각 지방,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근방에 북아프리카까지 해서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탄압을 피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옮겼던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주로 종교적인 이유가 그들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옮겨간 그곳에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서로 낭독하고 서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서로 회당장을 세워가지고는 서로 나누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흩어졌지만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의 여러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들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신교적 세계 속에서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종교의식에 집중합니다. 종교의식에 집중합니다. 그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에게서 자기가 바라는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게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느냐면은 의식뿐만 아니라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본토를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떠난 사람들이란 얘기는 성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토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사장들 성전에 연관되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종교 의식은 이스라엘 땅 본토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본토를 떠나가지고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직전하는 제사의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겠어요? 율법의 삶을 사는데 포인트를 맞추게 되겠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독특하게 보였던 겁니다. 신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종교. 그리고 대단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면서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그러한 종교. 여러분,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도대체 유대교가 어떤 종교냐 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이방인들이 그 유대 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교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종교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짐승대하듯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본토에 떠나 있잖아요. 자기들이 제사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역시 자기들도 지금 정상적인 유대인의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종교의 도리를 궁금해하는 이방인들도 생기고 하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엽니다.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는데 그들이 유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율법에 따라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종교적 탄압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순례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근동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절기가 되면 아무리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하듯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적인 삶을 어떻게 하는 삶인지를 가르쳐주게 된 겁니다. 이 율법적인 삶에는 뭐가 들어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들어있었겠죠. 안식일법만 해도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떨어져 있었던 그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린 이 유대교가 유대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의 회당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라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이었다.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성전도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제사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왜? 죄 지었을 때 어린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져서 내 죄가 대신 사함받는 대속의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그림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한 그림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과 제사제도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적 규정대로 사는 삶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유대교의 정통성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월절, 무슨 수장절, 뭐 초막절, 이 모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게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절기 지킬 필요 없죠.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성전은 끝났다.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셨고, 그분께서 성전의 의미를 다 성취시킨 다음에,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직접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봐요. 이게 바로 성경의 그 성전이 끝났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내가 길이다.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고 뭐 이렇게 성소 지성소가 구별되어지는 장소적 개념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끝난 거예요. 성전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죠? 제사장도 끝났다는 얘기고, 그죠? 제사장도 끝났다는 얘기고, 사두개인도 끝났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당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면서 율법적인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이게 뭐야? 말씀이 맞네 하고 믿어지면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도리를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으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에 비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꼈겠죠. 자기들은 태생이 유대인이야. 니들은 들어와서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야?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율법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왠지 위축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회당에서의 율법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얘기였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아주 좋아했겠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에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추어진 말씀을 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뭡니까? 너희들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은 포인트가 완전히 잡혀있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죄를 정말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한 회개의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 나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 결과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기쁨으로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저 하늘나라 영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때로는 몸이 아프든 그 어떤 삶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뭐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까? 십자가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는 돈, 나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조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속된 얘기로 쪽팔리게 살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사로의 대문, 나사로가 거지처럼 앉아있는 그 대문 안쪽에 살았던 부자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권력의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평가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올바로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들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 준비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습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강력하게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옆에 사는 이웃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단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죠. 저 인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충동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지금 돌로 사도 바울을 친 것입니다. 돌로 쳤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쪽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처형 방식으로 돌로 치는 처형 방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요, 민족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성모독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치는,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돌로 맞는 사람 어떻게 죽습니까? 네, 뼈가 부러지겠죠. 그리고 제가 돌로 치는 장면을 유튜브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돌로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돌로 때리면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서서 못 맞아요. 넘어져요. 넘어지면은요, 돌을, 자갈을 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걸 가져다가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 뼈가 부러지겠죠.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맞았죠.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았다고 하니까 돌멩이 몇 개 맞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심각한 오해이십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돌로 치는 처형이 중단되는 줄 압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립니다. 제가 본 동영상에서는 사람을 이만큼 묻었더라고요. 이만큼 묻고 위에다가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머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처형하는 것이 돌로 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을 잃었네 하고 끝냈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서 예전 성경에는 성 바깥으로 냈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시외로 버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시체는 장사를 지냅니다. 그죠? 시체는 묻어요. 근데 신성 모독죄를 저질러가지고 처형을 했으니까 시체를 버려두고 짐승에게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외로 갖다 버리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시체로 성 바깥으로 내던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쭙시다. 아니 맞고 살아나게 하실 분이시라면 안 맞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마음에 훅 감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 밖에 버려지고 났을 때요, 바로 일어납니다. 돌에 맞았으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걸 시체인 줄 알고 지금 갖다 버렸을 때에는 숨이 끊어진 거 확인 안 했을까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요?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루스드라 성을 어떻게 다시 걸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20절 보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해요. 지금 투석형을 받은 사람이 다음날 선교 여행을 멀쩡하게 가고 있어요. 얼굴에 맞았으면 뼈가 깨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도대체 이 앞뒤 상황을 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이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 저는 맞고 굶고 갇히고 미움받고 심지어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라고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상황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는커녕 돌에 맞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고난에 처하게 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고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에 나의 이익과 나의 자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했던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가지고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다녔던 종교인들은 여러분 분낼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당하는 시험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이집트의 생활보다 더 나은 먹을 것과 더 나은 입을 것과 더 나은 거주 공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나의 궁극적인 삶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닌 사람은 여기를 떠나서 천국에 갈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꿈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고 싶은 게 그것인 사람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을 떠나든지 원망불평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분노를 표출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돌에 맞았어요. 지금 돌에 맞았다고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있다가 다시 선교 현장으로 떠납니다. 어쩌면 믿음 약한 우리들 같으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지긋지긋하지 않겠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돌까지 맞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자기가 돌 맞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내신 그 사랑이 너무나 나한테 커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 사랑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한 그 일이 그 나라의 영광,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최종적인 영광에 비교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서 자기가 당하는 이 생명의 위협과 고난과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는 이 개념 자체, 이것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정말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 죄를 지어 실수하든지 내가 그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이곳저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길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일 때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 사역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10년간 감옥에 가둬두셨을 때에 여러분,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그저 헤매는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삼으셨을 때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중인 것을 진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박쳐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 죄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 더 깊은 회개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칼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축복, 복, 형통,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다만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양은 목자를 잃을 수 있어도 절대 목자는 양을 잃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하며 주를 뒤따라가는 이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해내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주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임을 진정으로 믿고 흔들림 없는 순례길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